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성찬 예식과 함께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 성령으로 오셨사오니 저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영안을 밝히사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영의 길을 이루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사 주의 말씀이 심겨져 백배의 결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졸음을 주거나 다른 생각에 낙한 영은 예수님에 따라갈지어다. 주여, 오늘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가 깨달아진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본문 삼아서 올바른 열심,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죠?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열심으로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독이 깨졌기 때문에, 장독이 밑이 없기 때문에 물을 채워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려면 뚫린 구멍을 막든지 그릇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죠.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아무리 해도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열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로 마라. 또는 게으르지 말라. 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강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 제 개인의,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헛수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앙생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름이 아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누가 뭐라도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의 시리아 남쪽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단의 기수를 알아서 잡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심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들을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하나님께 원하는 거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지식이 있긴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분들이 있죠.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녹양동에 있어요. 녹양교회 앞에 저 위에 입성마로 올라가면 구원파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가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신천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자로. 그런데 다른 자들을 따라 장길자, 이만희 다 다른 사람 줬습니다.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았냐면 구원관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가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유대교예요. 그들은 모세율법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 믿고 있다는 거, 잘못 알고 있다는 거.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613가지겠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율법은 613가지래요.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 열심으로 노력하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호주에 가면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존경한대요. 호주 국민이 목사님 그러면 정말 존경한대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자세히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안 믿는 사람을 욕하잖아요. 심한 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 있잖아요. 간디. 유명한 사람이죠. 간디. 우리나라 정말 위대한 인물로 치부하시듯이 미국, 인도도 간디를 위대한 인물로 치부하는데 그 간디가 살아생전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이게 무슨 갭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면 칭찬을 받는데 아닌 거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 우리나라 과거 축구 선수 중에 이 땡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공격수였어요. 골을 넣는 사람. 상대방 적진에 들어가서 상대방 편에 들어가서 골문 앞에 있다가 골만 넣으면 넣었어요. 박수갈채 받습니다. 잘한다. 기술 좋다 막.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게임을 망치는 자.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골을 많이 넣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데 왜 이런 수식어가 따라가는 거죠?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11명의 선수가 뛰어야 돼요.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감독의 지시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독불장군으로 뛰는 거야. 분명히 기술은 있어요. 재주도 있어요. 골 넣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플레이 해야 되는데 자주 지는 거야. 자주 깨지는 거야. 팀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감독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팀을 맞으면 이 사람을 항상 뽑았어, 뽑기는. 근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써. 왜? 감독 말을 듣지 않아. 분명히 재주도 있어요. 잘해. 여러분, 축구 감독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수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감독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작전을 짭니다. 포지션을 정해줍니다. 할 일을 정해줘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은 자신의 지시대로 선수가 뛰는 것을 가장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원하시지만, 특심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하기를 원해요. 교회로 오면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은 좋은데 내 마음대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분은 시험 잘 들 수 있습니다. 100% 시험 들어, 언젠가. 왜냐면 이런 거야. 내 마음대로 막 열심히 해서 막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뒷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금방 시험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열심을 원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 특심을 필요하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대로 제멋대로 자신의 열심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바빴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화면이 안 나와요? 3절. 안 나와? 자, 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올바른 것이 아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의, 여기 하나님의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복종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율법을 말하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 613가지를 다 지켜서 내일은 지킬 수 있냐?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은 못 지킬 수 있어요. 1년, 아니 내가 하루 살다 갑니까? 한 달 살다 갑니까? 70년 사는 동안, 80년 사는 동안, 90년 사는 동안에 613가지를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를 어기면 다 못 지킨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이 10개 명령을 했어요. 9개는 잘 지켰어. 하나 못 지켰어. 명령 불복죄죄입니다. 지킨 게 아니에요. 못 지킨 거예요. 똑같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중에 너희가 지키려면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평생. 그 중에 한 번 하루라도 어기면 안 지킨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미 성경은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없어요. 못해요. 못해.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못해요.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교에서 고신측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 주일날은 버스도 못 타.
슈퍼도 못 가게 해요. 돈 쓰지 말아요. 더러운 돈 쓰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날. 그 토요일날 다 사다 놨어요. 봉사부에서도 여전도에서도.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내가 10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 되지도 않는 모세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가는데 예수님이 왜 지옥 같은 고통당하며 십자가에서 살찌게 피 흘리시냐, 왜 우리의 생명 내주셨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모세율법으로 살아야 되지만 살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을 때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의 피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목사부터 필요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꿈속을 살아도 범죄하면 회개해요.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로지 600년까지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구원받겠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올바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이미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모세율법을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내가 죽는 날까지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한 누구도 이 600열세까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건 쉬워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은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 씻음 받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 천국 가잖아. 왜? 죄 문제 해결했거든.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오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모셔내오는 것,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땅속으로 내려가서 예수님 모셔올 필요 없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옆에 있다. 지금 귀에 들리고 있지 않냐? 내 입에 있지 않냐냐? 그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뭐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진리는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 저 하늘 끝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따오는 것이 아니다. 땅속에 포크레인을 파고 들어가서 그 구원을 얻어오는 게 아니다. 잠수함을 타고 물속에 내려가서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바로 내 옆에 있다. 지금 어디에서 결정되냐? 내 마음에서 내 입술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나의 예수로 시인하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죄사함 받는데. 여러분 한약 먹는 거 생각해 봐요. 한약을 먹을 때 쓰잖아. 감초를 넣어요. 그래서 그 한약을 먹는데 쓰다고 삼키지 않고 입에만 물고 다 뱉으면 아무 약효도 없습니다.
그것이 써도 내가 입에 넣었으면 삼켜야, 복용을 해야 그 약이 효과가 드러나. 구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의 약효가 입 안에서 결정되듯이 우리의 구원도 입에서 결정이 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심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와이프, 우리 아이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찌게 펴리신 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2000년 오셔서 감당하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 나의 구주가 되세요.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면, 제가 성찬할 때마다 주보에 쓰잖아요. 주님, 오늘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주님의 찢겨진 살을 대신해서 빵을, 이 빵은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 누를 넣지 않은 밀가루를 구운 빵입니다. 이걸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주님의 피로 먹을 때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게 없어서, 믿어지게 없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해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내 주님이 아니야.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래, 그분이 주님이래. 근데 나의 주님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의 주님은 돼, 내 아이들의 주님은 돼, 우리 부모님의 주님일 수 있는데 나의 주님은 안 돼요. 믿어져야 돼, 이게. 그래야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 철이 든 거지 이제. 특별히 어른들이 그랬어. 너 아이 낳아봐라, 엄마를 이해할 거야. 왜? 내가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감이 잡혀요.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했던 말, 행동들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철이 없었구나, 몰랐네 내가.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나이가 50이라도 애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몸, 내가 이런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그 믿어져야 주님을 이제 진짜 아는 거야.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눈물겨운 거야 이제. 제가 장로교, 우리 순복음은 그래도 성찬 예식 때 눈물을 막 쏟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 제가 장로교에 다닐 때는요, 그때는 더 은혜가 있었나 봐. 성찬 예식 한 날은 다 울어.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들은 안 울어요. 다 훌쩍훌쩍거리거든요. 어른들이, 권사님, 집사님, 다 장로님. 근데 청년들하고 애들은, 중고등부 애들은 안 울어. 이유가 뭐죠? 무슨 이유 같아요? 체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거야. 여러분, 이런 일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 많이 봤는데, 갑자기 젊은 부부가 죽었어요. 애들이 있어, 애들이. 대여섯 살, 서너 살. 얘들이 엄마 아빠 장례장 갔는데도 울지도 않아. 막 웃고 떠들어. 엄마 아빠가 죽은 걸 모르는 거야. 인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보고 있는 분은 더 울어요.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아니, 엄마 아빠가 죽은데도 모르고 막 뛰어다녀, 막 장례식장을 웃으면서. 왜? 엄마 아빠가 죽은 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웃고 달릴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애들은 몰라.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고통당하시, 지옥 고통당하셨는데 살찌게 피 흘리셨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꼭 울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가슴에 느껴진단 말이지.
나 같은 거래 진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가 깨달아지고 가슴이 절절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믿겨지고 안 느껴지면 맹숭맹숭한 거야. 그냥. 성찬예식, 오늘 포도주 맛이 좀 실라나? 달콤할라나? 무교병을 갔다 왔다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이 지금도 먹고 있는 무교병, 그들은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잖아요. 그 무교병을 제가 수입해서 지금 갖다 성찬 때마다 먹고 있는데 그 무교병 맛이 어떨까? 이러고 있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주의하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주님 할 때 주는요, 한문으로 왕자 위에 점 하나 찍은 게 주인 주자잖아. 그 당시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머슴 있었죠, 머슴.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 주님, 주인 그러면 어떤 거냐면, 마일로드 이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의 개념이에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주님 그러면 주인과 종의 개념이에요. 종은 자신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이 은 몇십 냥에 팔렸어요? 30냥. 요셉이 은 몇십 냥에 팔렸어요? 20냥. 노예로 팔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는 자신의 삶이 없는 거 아시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시간, 재물, 자기가 낳은 자녀도 노예끼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이도 주인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 딸을 팔을 수 있어요. 어리면 10냥은, 청소년이면 20냥, 어른 성인이면 30냥이에요. 건강한.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야, 종. 그럼 나는 나의 삶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에 김대감이 야 돌쇠야 그러면 그 시간이 새벽 2시든 새벽 4시든 예 대감날이고 뛰어와야 돼. 아니면 아 잠자는데 왜 불러요 좀 7시에 기상한 부르라니까. 그럽니까? 자다가 뛰어나가 아니면은 7시에 나가? 아니 나도 잠자는 시간 좀 줘야지. 아니 난 인권이 없어요. 나도 내 삶이 있다고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잠자다 얘 돌쇠야 그럼 2시에 뛰어나가요.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자녀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야. 자기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종들을 사고 팔았어요. 물건의 개념이에요. 없앨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 나의 주님이시나 말할 때에는 나는 없는 거야. 나는 그분의 거야. 라는 개념으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는 2000년에는 그 종과 주인의, 노예와 주인의 개념이 확실하게 사회에 있으니까 이 개념을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노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종.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 아버지, 나는 아들. 이런 개념으로만 믿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의 믿음의 삶이 정말 진실되고 절실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지식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에 우리가 8월 10일마다 침례식을 가는데 올해도 이제 예약을 할 거예요. 8월 15일 날 침례를 가니까 침례식 가다 보니까 고성 쪽에 산불이 엄청나게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탄 나무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 그리고 많은 제목을 잘라다가 보기가 흉하니까 한쪽에 쌓아놨게 지금도 있어요. 산불이. 무섭죠. 제가 지금 산속에 있는데 불이 났다고 쳐봐. 가정을 해요. 내 주변에 산들이 다 불이 막 붙어서 막 나한테 오는 거야.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불길이 막 계속 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두두두두두두 그러더니 하늘에서 활기가 뜨더니 밧줄이 내려왔어. 스피커로 말하는 거야. 여보시오, 밧줄을 붙들어요, 밧줄을. 그럼 하늘에서 헬기가, 이순 집사님 그렇게 지금 소리가 나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동아밧줄이래요. 불연지예요. 불에 안 타는 밧줄. 딱 보고 저걸 잡으면 구원받겠다, 살겠다 깨달아져요. 알겠죠? 그런데 안 잡아. 저걸 잡으면 살 수 있네, 이 불길을 벗어날 수 있겠다 깨달았어, 알았어. 안 잡아. 끝까지 버텨. 그럼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님은 참 이상하시네. 설교할 때 꼭 유치원한테 물어볼 말을 물어보네. 우리를 수준을 그 정도뿐이 안 보시는 건가? 우리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나? 이런 생각 분 있죠? 얼굴에 써 있어.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겠어 내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잡아요. 이거 잡으면 살아요. 그런데 저거 잡으면 산지 알아 나도. 근데 붙잡기는 싫어. 그러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잡아야지 하고 실제로 잡아야 돼. 내가 힘을 내서 잡아야 돼. 내 몸무게가 60kg, 70kg, 80kg라면 70, 80kg를 버틸 수 있는 악력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힘써서 잡아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 알아. 애들도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 알아. 헬기에서 밧줄이랑 뷰 탔을 때 그거 붙잡아야 산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잡는 거예요. 힘써서 잡아서 내 60kg, 70kg 내 몸무게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악력을 줘서 힘을 줘서 이 밧줄을 다리로도 꼬고 손으로도 잡고 가슴이 움켜쥐고 힘있게 노력해서 그 헬기가 나를 먼데 안전하게까지 옮기까지 내가 힘써서 딸려가야 되는 거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하기 싫다는 거야. 힘들어요. 아니 믿음 생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니야,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지 나도 알아요. 근데 안 잡아. 뭐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다 알고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지. 아니 동아줄은 붙잡으려는 거잖아요. 이거 잡으면 산다는 거잖아요. 알아요. 근데 안 잡아. 똑같아. 우리가 왜 주일날 낮잠도 못 자고 돈도 못 벌러 가고 다른 일 안 하고 다 쉬고 이 나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힘써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셨잖아. 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랬잖아. 성경에 있는 건 하고 없는 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자체를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었어요. 근데 삶은 안 가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 세상 욕을 먹냐면 다 머리로만 믿거든요. 삶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가는데 믿는 사람이래. 근데 삶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삶이 틀린 거예요. 너희는 가짜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왜 죽으심이 나는 믿고 나를 왜 죽으신 그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믿음 생활이야.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믿는 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영접해 사는 사람은 올해부터 주일까지 계속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기 영접하는 말을 왜 썼을까요? 영접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함께 사는 거야. 우리는 똑같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3장 10절 말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은 좋아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니까.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1장 11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말로만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삶의 그 주님을 영접해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개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로 다 암송해. 그렇게 믿어. 머리로만 믿는 거야. 동아줄 내려오면 붙잡으라는 거지. 이거 잡으면 산다는 거잖아. 다 알아요. 안 잡으면 없어요. 힘쓰지 않으면 못 붙잡아요. 우리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저는 자부심 있는 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석대로 가는 교회입니다. 녹양동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들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부러워요. 우리 교회 제일 부러워합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 물어봐 아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일 부러워요. 왜? 정석대로 가는. 정말이에요. 지금 이틀 전에 금요일 철학에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 이사 오고 나서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금요일 날 불 꺼진 게가 너무 많아. 금요일 날 금요철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안 하는가? 힘드니까. 성도들도 원해. 목사님 무슨 철야를 해요. 제가 청년 때는 저녁밥 먹고 교회 와서 10시서부터 철야를 해요. 새벽 4시까지 올 나이트를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는 그게 철야야.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이게 철야 기도야. 지금은 심야 기도에 사실은 9시 와서 12시까지 하나. 우린 청소가 나면 12시 넘지만 12시까지 심야 기도야. 이것도 힘들다고 지금 어떡하냐? 안 해. 아니면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로 끝내. 수요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걸 금요철로 대체해. 아니면 수요 예배도 없어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주일날 2시 예배, 12시,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려. 아무것도 없어. 수요 예배 없어. 금요일 없어. 다 없어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간편해? 장 목사도 인간이에요. 인간.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는 이제 2시 오후 예배 드리고 3시부터 이제 제자훈련 들어가 지상민회 하잖아요. 그럼 전화 와요. 이제 자기네처럼 다 끝난 줄 알고. 목사님 주일 잘 보내셨어요? 그럼 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왜? 다른 교회는 딱 11시 예배 딱 끝나거나 2시 예배 끝나면 끝. 목사님들도 편해요. 차례 안 하면 편하지. 그 시간에 다 누워서 TV 볼 거 아니에요? 잠자든지. 저는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거든요. 수목금 신학하고 성결교단에 또 신학을 해가지고 예배학을 전공했어요. 예배학을 전공했는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확실하게 배웠거든요. 공부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대로 가는 거야. 거의 버금가게. 할렐루야. 난 자부심이 있어요. 많은 교회, 우리 녹양도에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2-3군데 있잖아요. 2-3군데, 3군데 정도. 그 목사님들이 저 만나잖아요. 목사님 부러워요. 왜 부른지 아세요? 우리 교회처럼 지상명령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주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다 뒤로 넘어진다는 거다. 못한대, 안 한대. 주일학교 없는 교회 있고 중고등부 없는 교회 있고 막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편하게만 주일날 런시에만 들으면 다 끝나는 걸로 그냥. 그것도 설교 20분. 목사님 설교 20분에 아주 쌈박하게 끝내주세요. 그냥. 1시간 예배 다 끝나게 그냥 다 1시간이면 끝나버리게. 1시간이면 끝나게. 더들도 말고 1시간에 그냥 설교 20분만 딱 쌈박하게 끝나게. 죄송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인간이 이렇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이 없었어요. 모여서 자유스럽게 찬양하다가 성령의 감동 있으면 기도하다가 또 성령 감동 있으면 누가 감동받았으면 설교 말씀 하다가 예배가 시간 제한이 없어. 우리처럼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원래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예배 드린대요. 아프리카. 찬양하다가 언제부터 시작한지도 몰라.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 감동 있으면 설교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그러다 막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구민일보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두 개 있더라고. 하루 종일 예배.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루 종일 밥 먹고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 듣다가 이렇게.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10분만 만나야지, 20분 만에 딱 쌈박에 만나면 끝나야지, 이러고 만납니까? 아니 진짜 막 눈물겹게 보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오늘 내가 1시간만 딱 끝내고 1분도 넘지 않고 헤어져야지, 20분만 쌈박에 만나 끝나야지, 차만 마시고 끝내야지, 이러고 만난 분이 있어요? 아니요. 시간 제한 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야. 그러다 나온 말이 뭐야? 우리 같이 살자. 헤어지기 싫다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 손 들어. 그거 잘못한 거야. 하기 싫은데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다 그 마음에서 여러분 결혼한 거 아니에요? 헤어지기 싫어 나중에는. 왜? 너무 좋으니까. 살고 보니까 아닌데. 어? 그래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니야. 사실은 사랑할 존재지. 하나님만 믿을 존재야. 여러분 셋째로 올바른 열심으로 신앙생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맞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범죄자든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든지 거지든지, 정말 노숙자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급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지옥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지옥 안 가.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세요. 12절 13절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다? 부유하시다. 영적인 부유를 주세요.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잖아요. 영적 부유함을 주는데 그분은 늘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 왜? 구하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막 은혜가 넘쳐나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얼굴이 확, 내가 얼굴빛 얘기하잖아요. 아우라가 쫙 퍼져. 똑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걸어가 봐요. 얼굴이 회색과 아우라가 있어요. 진짜 얼굴 혈색이 달라요. 왜? 내 심령 기쁨에서 막 기쁨이 감사가 넘쳐. 천국이 보장돼 있고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유로 막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막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펴요. 소망이 있고 막 어떤 사람 부르기도 싫어, 이름 부르기도 싫고 오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폭탄이야, 피해가고 싶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계속 원망불평,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돌겠다 막 이런 소리 다. 팔딱 뛰어 죽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잘 되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 막 축복의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소망 얘기, 막 은혜 받은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산에 몰립니다. 이렇게.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만 옆에 가면 풀어져, 막 마음이 녹아져.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사람 옆에 계속 같이 있고 싶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은요, 옆에 사람들이 옆에 가서 막 항상 웃어, 막 웃고 막 기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막 우리 집사람이 뭐랬냐면, 아니 목사님들이 운동하시면 바로 안 오시고 뭔 수다를 이렇게 떠세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말이 많네요. 이유를 얘기할게요.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했거든요.
잘 들으세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막 넘치고 목사님이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은 얘기, 교회 소망, 그런 빛된 얘기를 막 하니까 시간을 좀 몰라. 시간을 정해놓고 촬영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전부 다 시간 보고 깜짝 놀라요. 바다다다다 말이야. 카페 주인이 갑자기 잘 계시다 왜 저러시는데 막 이럴 정도예요. 차 한잔 마시도 은혜가 막 넘치는 거야.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은혜가 넘치잖아요. 애들 얼굴 보세요. 얘들이 지금 찡그리고 다니고 있나? 꼽혀서 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이런 영적 부유를 주신다니까. 그것뿐이겠어요? 물질 부유도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온 천하가 다 그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을 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청렴 결백하게 사셨다, 검소하게 사셨다, 그런 표현이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누가 부유하게 산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도 다 예수님처럼 집 없이 살아야 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머리 둘 곳이 사셨냐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러 이렇게 사신 거야. 우리는 부유해야 돼. 그럼 우리가 또 머리 둘 곳이 살아야 돼. 아, 참. 모세가 가난하게 살았을 것 같아? 찌들고 살았을 것 같아? 아니면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아?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영적 부유와 함께 물질의 부유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실 때는 집 못 사면 저한테 욕먹을 줄 아세요. 집은 기본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는 한은 다 집 사고 다 부유하게 사셔야 되는 거야. 남의 셋집 월세 전세를 10년 이상 20년 산다? 내가 욕할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말씀했잖아. 예수님이 너 때문에 가난하시는데 네가 왜 가난하냐 이거야. 네가 부유하게 살아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팔자가 그런가 봐요. 저는 그냥 생전에 받은 유산도 없고 그냥 맨날 이러고 사는 게 제 팔자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부유하게 사시래. 그래야 선교하고 구제하지. 그래야 함나라 확장하지. 아니 다 거지같이 살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선교는 총알이 있어야 돼. 총알이 돈인데 선교 나가봐. 다 돈 달래 다. 교회 세워야지, 전도해야지, 뭐 사줘야지, 다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다 돈 필요해, 다. 선교에 다 필요해, 다. 여러분이 못 살면 선교하겠어요? 우리 교회 못 살면 선교하겠어요, 재미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만 가지 복을 받으셔야 돼. 우리 교회 재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그냥 거지같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시든지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물론 물질의 복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됐으면 안 되지. 그러나 그거는 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고, 진짜 예수 믿는 건 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내가 빛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자녀로 뜻을 이루는 삶이 진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오는 거지. 말씀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진짜. 할렐루야. 셋째는 육체의 부도 와요. 건강도 있다. 건강. 우리 교회에서 병 치료받은 사람 많아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 많습니다. 암, 종양 사라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육체의 부여도 와요. 건강이 와야 돼요.
제가 암두병 걸렸는데 전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내 몸에 내가 안수하고 막 축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모든 암세포는 성령으로 태워질지어다 막 그럴 때 막 성령의 막 환상도 보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주님 말씀 있어요. 장 목사야, 내가 내 생애 최고의 건강을 줄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다 막 금성 듣고, 내가 너의 생애에 내가 최고의 건강을 줄 걸 내가 믿느냐? 아니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어가지고 암까지 걸렸는데, 아니 내 생애 최고의 건강이면 어떤 건강이에요? 내가 청년 때보다 건강해질 거라는 거야. 내가 청년 때부터 내 생애 최고의 건강이니까, 내 생애 최고의 건강이 젊은 나이가 청년 때 한 청년 때 그때보다 더 건강을 주겠다. 건강을.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어 지금. 그 믿음으로. 왜? 육체 부유를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만 너희가 나무를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분은 연약한 분은 다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치료하세요. 아버지가. 아니 이 말씀을 들고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영이 치료됐는데, 거짓말처럼 암 수술 받아 들어간다. CT 마지막 찍으니까 암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 외에도 막 자궁에 물혹이 사라지고 막 물 찼던 게 사라지고 막 하나님이 치료하셔가지고. 육체 부위도 주세요. 강건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60, 70, 80대에서도 하나님이 이때 나를 가장 건강케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셔야 돼요. 건강 줄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삶의 부여입니다. 저주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23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때문에 누구도 율법적인 이룰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를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나무에서 다 담당하신 거야. 그럼 우리는 저주가 임해야 안 해.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13절 적어놔야 되는데 10절을 적어놨나 봐. 말씀에 띄워야 되는데 13절 띄워봐요. 13절 읽어봐 다시. 시작. 아멘.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예수님이 내가 못 지킨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지불하셨다는. 속량했다는 말은 내가 지불해야 될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주 앞에 나오다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육체가 강건하고 나는 반드시 부유한 삶을 살고 저주가 내게 사라진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빈곤의식, 실패의식, 저주의식, 사망의식 하면, 하나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나 미워할 거야, 난 저주받아, 난 하는 일만 안 될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저주를 속량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만 한 번 죄지고 두 번 실수하면 넘어지면 이것 때문에 난 저주받을 거야, 난 저주를 받아 재앙받을 거야, 난 복이 없을 거야, 나는 못 살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지. 여러분이 그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을 못 벗어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성찬을 떼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그렇다고 죄를 즐겨 짓고 회개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어쩌다 한번 짓잖아.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넘어지잖아. 속상해 막 눈물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요. 내가 집사 맞아요. 내 권사 맞아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면 또 용서하셔.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영적인 부위를 주시고 육적인 부위를 주시고 물질의 부위를 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그 주님 말씀하잖아. 요한복음 13절에 도둑이 오는 것,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이다 죽여 멸망하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생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진실로 가슴 아파하면 옷을 찢고 하나님 교회 가면 용서하신다니까. 내가 일부러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또 지어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죄를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나가면 이 모든 축복을 영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건강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날마다 잘 되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기 위해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점점 좋아지고 우리 애들이 중고등부 청년부 이번 수련회 2번 갔다 왔거든요. 너무 밝아지고 좋은 거야. 난 이채연이 제 국구당에 처음 봤어요. 이채연이 항상 철학자였어. 인생은 뭐냐,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사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러고 살더니 춤출 때 찬양할 때 막 얼마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지. 주역이 옛날 다 마찬가지야. 재혼이고 뭐고 다.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으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지. 오늘 저희들이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면,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열심으로 가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